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샬롬.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는 어른이 될 때까지 성장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프면서 아이들이 자란다는 것을 압니다. 병치레를 하지만 그 병치레 끝에 아이가 건강해진다는 것도 압니다. 성장통은 아이가 자라면 끝날 수 있지만 만약에 성숙통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어른이 되었지만 나이를 먹었다고 어른 되지 않습니다. 많이 공부했다고 혹은 성공했다고 유명해졌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숙해가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 성숙통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바로 변화되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례를 받고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영적인 갈등이나 내면의 갈등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완성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대세는 결정되었지만 남아있는 잔불을 꺼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전쟁은 여리고성 함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함락으로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끝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신앙이 구약에 머물러 있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는 것은 아닐까요? 구원받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 내면의 혼동, 그 어지러움 때문에 신앙을 갖기 전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 안에서 겪는 그 갈등과 방황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또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일목요연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인간의 내면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행하는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며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자신 속에 악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정확하게 분별해 보니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선한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미워하는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7장 19절에서 바울은 직설적으로 자신의 부조리함을 고발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중성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신 안에 오히려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를 때에는 보지 못하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분별해 보니 자신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7장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악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후회는 해도 회개는 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의지력이 약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악의 근원을 보게 됩니다. 나의 이성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의 육신은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악하게 이끌어가는 악의 실체가 내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22절과 23절에서 이러한 인간의 이중성이 자신 안에서 두 가지 법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하나님의 법과 함께 악을 행하게 하는 죄의 법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여러분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나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거부하기 어려운 욕구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법이 내 속에서 싸우는데 내 자신이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죄의 법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지만 특별히 반복해서 같은 죄를 범할 때에 우리는 죽고 싶은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나는 이렇게 죄의 법에 굴복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이중성에 근거하여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7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 빠지는 자신을 사망의 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자신을 사망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죄의 법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었습니까? 죄는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의 법에 굴복하며 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죄를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24절에서 제기한 사망의 몸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받았음을 선포합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8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바울은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방받았음을 먼저 단언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사망의 몸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몸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자신의 몸에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서 그 저주가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의 몸을 경험할 때마다 인간의 비참함을 한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탄에 머물지 말고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사망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갔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 저주의 법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주 실수하고 죄에 빠져 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곤고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망의 몸의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 저주의 법은 떠나가고 더 이상 정죄함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